구독자의 취향에 따라 재생 속도를 변경하면 더 유용하게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는 효과가 있고 궁금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으며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11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지 못할 짐승을 구별하는 정결 규례를 기록한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짐승, 물속의 생물, 새, 기는 것에 대하여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어 주신다. 이 규례는 단순한 음식 제한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함을 일상생활 속에서 배우게 하는 장치이다. 11장은 먹는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거룩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레위기 11장을 대표할 수 있는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정결한 짐승,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수 있도록 허락된 짐승을 의미한다. 부정한 짐승, 먹거나 접촉할 때 부정하게 되는 짐승을 의미한다. 땅의 짐승을 구별하는 기준 중 하나이다. 되새김질, 정결한 짐승을 구별하는 중요한 조건이다. 지느러미와 비늘, 물속 생물 중 먹을 수 있는 것을 구별하는 기준이다. 가증한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먹지 말라고 하신 부정한 대상을 의미한다. 접촉, 부정한 것의 다음으로 부정하게 되는 상태를 나타낸다. 거룩,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함을 나타낸다. 레위기 11장을 대표하는 성경 구절은 레위기 11장 45절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는 주니라. 그런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레위기 11장의 맥락은 다음과 같다. 땅의 짐승 중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할 것.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땅 위에 있는 모든 짐승 중에서 너희가 먹을 짐승은 이러하니라. 짐승 중에서 굽이 갈라져 쪽발이며 되새김질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먹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서도 너희가 먹지 말 것은 이러하니라. 낙타는 되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되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며 산토끼도 되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나 되새김질을 하지 아니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그것들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들의 사체를 만지지 말지니라. 그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주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에게 땅의 짐승 중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구별하라고 하신다. 짐승 가운데 굽이 갈라지고 그 갈라진 굽이 완전히 나뉘며 되새김질하는 것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되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은 낙타, 사반, 토끼는 부정하다. 또한 굽은 갈라졌지만 되새김질하지 않는 돼지도 부정하다. 이들의 고기는 먹지 말고 그 사체도 만지지 말아야 한다. 이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먹는 일에서도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야 함을 보여준다. 음식은 인간의 가장 일상적인 영역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영역까지도 거룩의 훈련으로 사용하신다.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일은 단순한 식습관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매일의 삶 속에서 구별됨을 배우는 방식이다. 특히 굽과 되새김질이라는 기준은 백성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막연한 느낌이 아니라 분명한 구별의 기준을 주심으로써 이스라엘이 생활 속에서 순종을 배울 수 있도록 하셨다. 물속 생물 중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할 것.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것은 이러하니 곧 물과 바다와 강에 있는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것과 물에서 사는 것 즉 바다와 강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다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 되리라. 그것들은 너희에게 심지어 가증한 것이 되리니
너희는 그것들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들의 사체를 가증히 여길지니라. 물에 있는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 되리라. 물속에 있는 것들 가운데 바다와 강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가증한 것이 된다. 백성은 그것들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사체도 가증히 여겨야 한다. 이 부분은 물속 생물에 대해서도 정결과 부정의 기준이 있음을 보여준다. 지느러미와 비늘은 물고기를 구별하는 뚜렷한 특징이며 이것이 없는 생물은 먹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된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짐승뿐 아니라 물속 생물까지도 구별의 질서 안에 두신다. 이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영역에서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야 함을 가르친다. 육지의 짐승이든 물속의 생물이든 먹는 것은 사람의 욕구에만 맡겨진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과 금하신 것을 분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먹지 말아야 할 새들. 날짐승 중에서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러하니라. 그것들은 가증한 것인즉 너희가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수염수리와 물수리와 대머리수리와 솔개 종류와 모든 까마귀 종류와 올빼미와 밤매와 뻐꾸기와 매 종류와 작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큰 올빼미와 백조와 펠리컨과 수리와 황새와 외가리 종류와 댕기 물대새와 박쥐니라. 하나님께서는 새들 가운데 먹지 말고 가증히 여겨야 할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 독수리, 수염독수리, 물수리, 솔개, 매 종류, 까마귀 종류, 올빼미, 밤매, 갈매기, 새매 종류, 작은 올빼미, 가마우지, 큰 올빼미, 백조, 펠리컨, 독수리, 황새, 외가리 종류, 댕기물대새, 박쥐가 여기에 포함된다. 이 목록에 나오는 새들은 대체로 죽은 것을 먹거나 사냥하는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스라엘에게 먹지 말라고 하신 새들은 단순히 생물학적 분류만이 아니라 생명과 죽음, 정결과 부정에 대한 감각을 형성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무엇을 먹느냐를 통해 무엇을 가까이 하고 무엇을 멀리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하신다. 부정한 것을 피하는 일은 단지 식탁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훈련이다. 날아다니며 기는 것에 대한 규례. 네 발로 가며 기는 날짐승은 다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 되려니와 네 발로 가며 기고 나는 것 중에서 발 위에 다리가 있으므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다 먹을 수 있나니 곧 그 중에서 이것들 즉 메뚜기 종류와 흰머리 메뚜기 종류와 딱정벌레 종류와 배짱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네 발을 가진 채 날기도 하고 기는 것은 다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 되리라. 날아다니며 네 발로 기는 모든 것은 이스라엘에게 가증한 것으로 규정된다. 그러나 날아다니며 기는 것 중에서 다리 위에 뛰는 다리가 있어 땅에서 뛰는 것은 먹을 수 있다. 메뚜기 종류, 배짱이 종류, 딱정벌레 종류는 먹을 수 있다. 이 규례는 작은 생물에 대해서도 정결과 부정의 기준이 있음을 보여준다. 하나님께서는 크고 중요한 것뿐 아니라 작고 일상적인 것까지도 구별의 질서 안에 두신다. 백성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세밀하게 분별해야 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는 과정임을 나타낸다. 거룩은 성막 안에서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식탁과 들판과 일상 속에서도 요구된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은 작은 선택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사체 접촉으로 인한 부정. 이런 것들로 인하여 너희가 부정하리니 누구든지 그것들의 사체를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그것들의 사체의 일부라도 옮기면 자기 옷을 빨지니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서 쪽발이 아닌 것이나 되새김질하지 아니하는 짐승의 사체는 너희에게 부정하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온갖 짐승 중에서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에게 부정하니 그것들의 사체를 만지는 자는 누구든지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들의 사체를 옮기는 자는 자기 옷을 빨지니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부정한 짐승의 사체를 만지는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하게 된다. 그 사체를 옮기는 사람은 자기 옷을 빨아야 하며 저녁까지 부정하다. 굽이 갈라졌으나 완전히 나뉘지 않았거나 되새김질하지 않는 짐승도 부정하며 발바닥으로 다니는 네 발 짐승도 부정하다. 그 사체를 만지거나 옮기는 사람은 부정하게 된다. 이 규례는 부정이 단순히 먹는 행위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접촉과도 관련됨을 보여준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부정한 것에 대해 무관심하지 않도록 하신다. 부정한 것을 먹지 않는 것뿐 아니라 그것에 닿았을 때도 정결의 절차가 필요했다. 이는 거룩한 백성에게 삶의 민감성이 필요함을 가르친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무엇을 받아들이는지만 아니라 무엇을 가까이 하고 무엇과 접촉하는지도 분별해야 한다. 부정에 대한 규례는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을 일상에서 기억하도록 하는 교육적 장치이다. 기는 것과 그 사체로 인한 부정. 또한 땅에서 기는 것, 즉 기는 것들 중에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족제비와 쥐와 거북이 종류와 흰 족제비와 카멜레온과 도마뱀과 달팽이와 두더지라. 기는 모든 것 중에서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누구든지 그것들이 죽었을 때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들이 죽어서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부대에든지 혹은 일을 하는데 쓰는 무슨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그것은 부정하리니 반드시 그것을 물에 담글지니라. 그것은 저녁까지 부정하리니 그와 같이 하여 그것을 정결하게 할지니라. 그것들 중에서 어떤 것이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무엇이 있든지 그것은 부정하리니 너희는 그 그릇을 깨뜨릴지니라. 먹을 수 있는 모든 음식 중에서 그런 물이 스며든 것은 부정하며 그런 그릇으로 마시는 모든 음료도 부정하고 그것들의 사체 중 일부가 어느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은 부정하리니 그것이 화덕이든지 솥을 놓는 바닥이든지 깨뜨릴지니라. 그것들은 부정하며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물이 있는 샘이나 구덩이는 정결하니 그것들의 사체에 닿는 것만 부정하리라. 그것들의 사체 중 일부가 심으려고 예비한 씨에 떨어지면 그것은 정결하거니와 물이 씨에 묻고 그것들의 사체 중 일부가 그 위에 떨어지면 그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땅에서 기는 것 가운데 족제비, 생쥐, 도마뱀 종류, 흰족제비, 카멜레온, 도마뱀, 달팽이, 두더지는 부정하다. 이것들의 사체에 닿는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하게 된다. 또한 그 사체가 떨어진 물건도 부정하게 되며 나무 그릇, 옷, 가죽, 자루 등은 물에 담가야 한다. 질그릇 안에 떨어지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부정하게 되고 그 그릇은 깨트려야 한다. 그러나 샘이나 물이 모이는 웅덩이는 정결한 것으로 남는다. 이 부분은 부정이 물건과 음식, 그릇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부정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것이 퍼지는 방식에 대해서도 주의하도록 하셨다. 정결 규례는 개인의 몸만이 아니라 생활 도구와 음식까지 포함하는 실제적인 질서이다. 질그릇을 깨트리라는 명령은 부정이 제거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릇 자체를 폐기해야 함을 보여준다. 반면 흐르는 물이나 모이는 물은 정결하게 남는다는 점은 정결의 기준이 세밀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하나님께서는 부정을 막는 동시에 백성이 불필요한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주신다. 죽은 짐승과 기는 것에 대한 추가 규례. 너희가 먹을 수 있는 짐승이 죽었을 때에 그것의 사체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의 사체를 먹는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의 사체를 옮기는 자도 자기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서 기는 것,
즉 기는 것은 다 가증한 것이니 너희가 그것을 먹지 말지니라. 땅에서 기는 것, 즉 기는 모든 것 중에서 배로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다니는 것이나 많은 발을 가진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그것들을 먹지 말지니 그것들은 가증한 것이니라. 너희는 기는 것, 즉 기는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 너희 자신을 가증한 자로 만들지 말며 또한 그것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져서 그것들로 인해 너희 자신을 부정한 자로 만들지 말지니라. 먹을 수 있는 짐승이라도 그것이 스스로 죽으면 그 사체를 만지는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하게 된다. 그것을 먹거나 옮기는 사람은 옷을 빨아야 하며 저녁까지 부정하다. 또한 땅에서 기는 모든 것은 가증한 것이므로 먹지 말아야 한다. 배로 기는 것이나 네 발로 다니는 것이나 발이 많은 것은 먹지 말아야 한다. 이 규례는 죽음과 부정의 관계를 보여준다. 원래 먹을 수 있는 짐승이라도 죽은 사체가 되면 부정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죽음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본래의 생명과 구별되는 상태로 인식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기는 것을 먹지 말라는 명령은 이스라엘이 가증한 것으로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야 함을 강조한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은 무엇이든 자기 욕구대로 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을 지키는 사람이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한 백성의 부르심.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그런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할지니라. 너희는 땅에서 기는 것 즉 기는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는 주니라. 그런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것은 짐승과 날짐승과 물에서 움직이는 살아있는 모든 창조물과 땅에서 기는 모든 창조물에 관한 법이니 곧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 사이에 구별을 두기 위한 법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이심으로 백성이 자신을 거룩히 구분하고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주이시다. 그러므로 백성도 거룩해야 한다. 이 결론은 11장의 음식 규례가 단순한 식품 규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과 연결된 명령임을 분명히 한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도 거룩해야 한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백성이므로 이전처럼 아무 기준 없이 살아갈 수 없다.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별하는 일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매일 기억하게 하는 방식이다. 거룩은 성막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삶의 자리에서도 나타나야 한다. 레위기 11장의 시대적, 사회적 배경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11장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는 과정 속에서 주어진 음식 정결 규례이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나온 뒤 가나안으로 향하는 여정 가운데 있었다. 그들은 주변 민족들과 다른 삶의 기준을 가져야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일상생활 속에 구별의 질서를 심어주셨다. 고대 사회에서 음식은 단순한 생존 수단이 아니라 공동체의 정체성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않는지는 그 공동체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는지를 드러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음식 규례는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식탁에서부터 확인하게 하는 역할을 했다. 또한 정결 규례는 공동체 전체가 거룩과 부정을 함께 인식하도록 만드는 교육적 기능을 가졌다. 개인이 아무렇게나 먹고 접촉하는 것이 아니라 온 공동체가 같은 기준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중심의 질서를 유지하게 되었다. 레위기 11장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고찰해보자. 11장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세상과 구별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음을 보여준다. 음식 규례는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표지였다.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훈련은 하나님의 거룩을 삶 전체에 적용하도록 가르친다. 그러나 이 음식 규례는 그 자체가 최종 목적이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더 깊은 정결을 바라보게 한다. 구약의 정결 규례는 외적인 음식과 접촉을 통해 거룩을 가르쳤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마음과 삶 전체가 정결하게 되는 은혜가 드러난다.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정결하게 하는 것은 음식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속의 은혜이다. 또한 이스라엘이 먹는 것에서까지 구별되었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성도들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구속은 단순히 죄 사함에 머무르지 않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부르심으로 이어진다. 레위기 11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대하여 고찰해 보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이 거룩은 특별한 종교 의식에만 국한되지 않고 먹고 마시며 접촉하고 생활하는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일상적인 선택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분별력을 요구하신다. 신앙은 모든 것을 아무 구분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멀리해야 할 것을 분별하는 삶이다. 거룩은 단순한 외적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자신을 지키는 태도이다. 레위기 11장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질문과 답에 대하여 고찰해 보자. 왜 하나님께서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별하셨는가? 이스라엘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임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이다. 먹는 것은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반복적인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상적인 영역 속에 정결과 부정의 기준을 두심으로 이스라엘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셨다. 이 규례는 단순히 음식에 좋고 나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은 자기 욕구대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과 금하신 것을 구별하며 사는 사람임을 가르친다. 왜 부정한 짐승의 사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었는가? 죽음과 부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질서와 구별되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며 거룩하신 분이다. 사체는 죽음과 연결되어 있고 이스라엘은 그것을 가볍게 다루지 말아야 했다. 그러므로 부정한 짐승의 사체를 만지는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하게 되며 옷을 빠는 정결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것은 단순한 위생 규칙을 넘어 하나님의 백성이 죽음과 부정을 분별하도록 하는 훈련이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은 생명과 거룩을 귀하게 여기고 부정한 것에 무감각해지지 않아야 한다.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따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 자신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으로 그분의 백성도 삶의 방식에서 구별되어야 한다. 레위기 11장의 음식 규례는 바로 이 거룩을 일상 속에서 배우게 하는 도구이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도 레위기 11장의 음식 규례를 그대로 지켜야 하는가? 구약의 음식 규례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언약적 구별의 규례였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의미가 성취되었다. 레위기 11장의 규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임을 나타내는 표지였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외적인 음식 규례가 가리키던 더 깊은 정결의 의미가 드러났다. 그리스도인은 음식 자체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러나 이 규례가 주는 교훈은 여전히 중요하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든 자기 마음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거룩과 분별의 삶을 살아야 한다. 정결과 부정을 구별하는 규례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실제적 의미는 무엇인가? 신앙은 예배 시간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전체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사는 것임을 가르친다. 레위기 11장은 먹는 문제, 만지는 문제, 생활 도구의 문제까지 다룬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에 관심을 가지신다는 뜻이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은 특정한 종교 행위에만 제한되지 않는다. 오늘 그리스도인은 구약의 음식 규례를 문자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규례가 가르치는 분별의 정신을 붙들어야 한다. 무엇을 가까이 할 것인지, 무엇을 피할 것인지, 어떤 삶의 방식이 하나님께 합당한지를 말씀 안에서 분별해야 한다. 우리의 묵상 기도와 신앙적 다짐을 해보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거룩을 기억해야 한다. 먹고 마시는 작은 선택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세상의 기준을 무분별하게 따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으로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는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우리는 외적인 규칙만이 아니라 마음과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지기를 구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거룩은 부담스러운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누리는 구별된 삶의 표지임을 기억해야 한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더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구독, 좋아요, 댓글에 아멘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